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여기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더해 주심으로 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시도록 또 평안한 여생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날아다니는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새, 되고 싶은 새를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황새, 백조, 공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새가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반짝 들고는 아주 진지하게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 일제 아이들이 웃었죠. 선생님은 또 의아해서 아니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다른 새들도 예쁘고 멋지고 또 노래도 잘하지만 그 새들은 부모님에게 무관심해요. 하지만 까마귀는 비록 모양은 흉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까마귀와 관계되는 우리 한자수어에 반포지어라는 그런 수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부화돼 가지고 6개월 동안에는 까마귀가 먹이를 새끼에게 물어다 준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장성해지면 이 새끼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포지어라는 한자가 나왔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새, 되고 싶어하는 새, 바로 까마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로 사상과 나라에 대한 충성, 이 두 개념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경로 사상과 나라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를 사실은 지금까지 지탱해 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또 노령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도 이제는 전에 없던 노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노인 문제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소득 상실이나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사실은 심각하죠. 또 둘째로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의 문제. 또 셋째는 사회적, 심리적 고독이나 소외감의 문제입니다. 넷째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여가 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인데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이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로 인생의 후반기를 힘들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을 잘 도와드려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인생 80이 되었을 때 그런 시편 90편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 저의 젊은 날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부터는 보상받는 세월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보상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도 이 모세의 기도처럼 지난날 수많은 역사의 수용돌이 속에서 고생과 수고로운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도 이제 남은 세월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상받는 세월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께서 수고로웠던 젊은 날들의 일들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그런 수고로운 삶이 보상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젊은 세대인 우리는 기도 외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당사자들이신 어르신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65세 이상의 나이 혹은 정년퇴직 등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춘 그런 은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노년기, 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0세가 되었어도 젊은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노년기를 나이로 정하기보다는 이 노년기는 본인 스스로가 잘 인식하시고 느끼게 됩니다. 즉 70세가 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노년기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80세가 넘었어도 노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노년기의 시기는 신체적으로 모든 기능이 급속도로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가셔야 하고 기력이 쇠해지셔서 쉽게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자연히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대해서 두렵게 여겨져가지고 용기 있게 쉽게 나서지도 못하고 회사에 조심스러워지는 시기가 이 노년기입니다.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가정사를 주관했고 직장에서는 위치가 등등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상당해서 소위 여론을 주도해 왔던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소외가 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소외감이 든다, 박탈감이 든다. 그럼 이제 내가 노년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에서 밀려나게 되면 기회가 있으면 무슨 일에든지 참여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간섭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잘 통하지 않으면 역정을 내거나 노여움을 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노년기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젊은이들에게 꼰대라, 라떼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도록 지혜롭게 노년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들 중에 꼰대다, 뭐 라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꼰대 같아, 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꼰대 같아, 이러면 이게 격하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이에게는 이런 소리, 뭐 꼰대라는 소리, 라떼라는 시대는 옛날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라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이건 사실 지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의 이런 신체적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노년기의 현상을 이성하게 여겨가지고 말이죠,
뭐 꼰대라는 등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세대는 이 노년기의 세대는 당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당연하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상.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포용해내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르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면서 남은 생애를 적극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많이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예전부터 우스갯소리가 누구가 이렇게 했죠. 가정에서의 서열, 가정에서의 서열의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 세 번째는 남편, 네 번째는 시부모님. 웃적한 이야기지만 좀 씁쓸하게 웃음 짓는 이야기죠. 남편보다 시부모님보다 강아지가 더 앞이야. 예.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음에게 하듯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려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경솔히 행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젊은 세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노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모습들 간혹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은 각기 그 세대별로 특징이 있고 역할과 기능이 있는 법입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는 혈기왕성한 추진이 있다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지혜나 경험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기조 위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부모님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 젊은이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앞선 분들의 역사적인 공헌을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해방 전 일제시대와 또 해방 이후에 국가 재건을 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헌신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분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세들이 다 드셨지만 이분들이 혈기왕성하게 일했던 젊은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런 공로는 참으로 지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이러한 일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도 노인 공경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얀 분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같은 위치에 딱 놓여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 여기는 마음이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 공경의 정신이 곧 하나님 경외의 기본 정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거나
역사적인 공로를 생각하거나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생각하거나 어떤 면에서라도 연세드신 분들을 경히 여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공경함으로 부모님들이나 연세드신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날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받는 세월을 만들어드리는 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협력하고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으로의 귀향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천국으로 돌아가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또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인 어르신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실 준비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젊은 날의 세월에 보상받기를 기도했던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루하루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가치롭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도 이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시면서 장수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그런 부모님과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일생의 수고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또 후손들이나 후대들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또 감사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사람의 일생의 수고에 대한 보다 온전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각자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흘리셨던 그 눈물들 다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동참케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후반부 중에서도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죠? 서론이 아무리 멋있고 본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론이 잘못되면 그것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반기, 아무리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 노년기가 잘못되면 그 인생에 빛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마침이 아름답고 거룩한 마침이 될 수 있도록 노년을 보내시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잘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공경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인생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마지막 순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남은 세월을 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고, 물론 지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 겉사람은 약해져 가시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시고 강건해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부모님께 효도란 말 아닙니까? 여기 부모님이 두신 자녀분들, 부모님께 가장 좋은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께 참 기쁨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데 신앙생활 잘하셔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교회 어르신들에 대해서 새롭게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모님과 또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서 남은 세력에 더욱 아름답게 복되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부모님과 교회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마침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복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